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에게 제2부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입각해서 표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고 마귀는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을 없애고 또한 괴롭히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후손에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계속 보존해 오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보이므로 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옳고 마귀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올바르고 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계획을 통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죄된 인간들이 영원한 하늘로 다시 회복되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 공격을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이 분노하는데 누구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에 마귀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가시오, 그렇게 이제 장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류를 믿거나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께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고 굴복한 경험이 없어 살면 멸망하는 그 결과는 똑같은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남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술 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보다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예수를 믿지만은 잘못된 오류를 믿는 자들의 영향이 훨씬 더 나쁜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젠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미워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제2부인 남은 자손의 표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10계명이 있었지만 그건 말고 표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가 왜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으며 왜 당대에 그가 완전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가 경외하여 다 준행하고 따랐다 했습니다. 무엇을 준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또 방주의 길이는 얼마를 하라, 높이는 얼마를 하라, 넓이는 얼마를 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10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따라서 그 일에 준행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 10계명을 순종하는 여자의 남은 백성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영적인 방주를 짓고 있는 마지막 여자의 자손들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남은 자손들의 표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탑을 쌓을 때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도에 속하지 않는 한 민족을 구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이 방언을 따로 하게 만드셔서 다 흩으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또 그들의 구음, 방언이 하나면 그들의 타락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약 한 1450년 동안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해진 것을 알고 주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약 한 1000몇백 년만 놔두면 금방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좀 늦추시고 주님께서 계획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시는 시간을 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들의 이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각 민족으로 흩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의 이 역사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데라, 그 이후에 셈의 자손이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명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생애를 좀 더 많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좀 늘리신 다음에 선악간의 대쟁투, 악과 선의 대쟁투의 그 이슈가 다 정리되고, 또한 우리까지도 태어나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어요. 주님께서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각 지파로, 아니 각 족속들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이 셈의 후에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계속해서 전수하는 노아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다시 또 반역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람들을 주님께서 남은 무리를 또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서 셈의 족속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하자 거기서 또 한 족속을 또 불러내시고, 거기서 타락하면 또 불러내시고, 타락하면 또 불러내시고, 타협하면 또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진리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진 교회를 보존하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남은 무리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역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나라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민족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람이라는 명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한국 사람이고, 살아도 한국 사람이고, 늙어도 한국 사람이고, 병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나옵니까? 타락한 세상과 세속과 진리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셈의 후예를 설명하시는데, 그 뒤에 좀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셈족까지도 타락해서 타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셈족에서도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데라를 불러내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을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내 친구를 떠나야 돼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이 핍박하고, 친구가 핍박하고, 친척이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도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가장 많이 핍박하고 괴롭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는 그러므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때문에 이 세상 온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웃들과 그 타운과 그 카운티와 그 도시와 그 주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고 반역해서 주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몇 명 살아있는 의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살리시고 그 고장을 살리시고 그 도시와 그 주와 그 나라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로운 롯의 식구 몇 명을 건져내신 다음에 유황불로 멸망시켰어요.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배도한 사람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 진실된 몇 명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까지 축복이 보존되고 있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과연 알고 살고 있을까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제일 처음에 데라가, 여러분 이제 그의 식구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의 식구들 데리고 갈대아 우리 위에서 하란까지 왔죠. 하란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의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참 귀중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고 따라가는 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 그것이 남은 자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왜 가야 합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은 타협한 곳이니까, 타락한 곳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은 자의 특징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 그 뜻에, 그 뒤에 있는 뜻을 밝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갈 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장래에 자기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없죠. 남의 땅이, 여러분 이 집 문서, 땅 문서 굉장하죠. 그거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옛날엔 말이죠. 지금은 뭐 법적으로 공방 소송을 하죠. 그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 들어가면 맞아 죽었어요. 칼로. 옛날엔 더 엄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기업으로 주실 땅을 믿으며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그가 영원히 받을 기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그는 나그네라고 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좀 이해해 볼까요?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젊을 때에 그가 충분히 돈을 벌어서 살 수 있고 무력으로도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빼앗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살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곳이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에겐 표상이었어요. 그게 뭔지 우리 조금 이따 보십시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을 때, 이것은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 완전히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늙어서 더 이상 그의 아내나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구원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창조의 경험인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아 받지 못하였으되,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표상인데, 주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주실 주님의 하늘의 왕국의 기업의 표상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찾는 것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가나안은 단지 새하늘과 새 땅의 표상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펴봅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의 후손들도 알았어요. 이 땅에 잠시 머물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영원히 받을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그들이 그리고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유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남은 자들의, 그들의 이 땅에 사는 생활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 약속을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들을 잘라가지고 반씩 양쪽에 놓으니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그때 횃불처럼 쉐카나 영광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동물들 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굽 강가에서부터. 여러분 애굽 강가가 어디입니까? 애굽 강 그러면 잘 아는 강 무슨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 나일강. 여러분 한강 아니죠? 나일강이죠.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그 강가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요? 유프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따지면 이 세상에 어느 국가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까? 이락에 있습니다. 이락. 지금 한창 문제가 있는 이락에 있죠. 자, 그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애굽입니다. 여기가 조그만 이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요르단이고 지금 한창 전쟁 중이고 또 헤스볼라와 군과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죠. 여기 시내 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가 있고 이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락 중간으로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전체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 땅을 차지해서 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로몬 왕 때 그들이 어디예요? 이 시내 반도 거의 갖가지 가서 점령해서 그들의 영토를 좀 넓힌 적은 있었으나 그들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서 땅을 차지하거나 나일강까지 가서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아프리카의 북부죠. 나일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강가입니다. 그러면 시내 반도를 포함하고 북부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포함하고 요르단을 포함하고 그렇죠? 시리아를 다 포함하고 레바논을 포함하고 전부 다 포함하고 이락까지 포함하는 이 전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 성의 치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은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이름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자, 14절부터 이제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청량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자손들인가 말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갈대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청량한다,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금 갈대를 가지고 이 성을 청량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님의 어떤 백성들이, 어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속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남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옛날에 로마에서 쓰던 스타디온이라는 그 치수를 현대 치수로 대략
대략 계산해 보면 약 한 1,500마일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약 한 1,500마일 정도가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1,300마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약으로 한 1,300마일 내지 1,500마일 정도의 둘레가 되겠다. 그 성의 둘레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좀 보십시다. 그러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우리의 이마에 인친다고 성경을 말씀했죠. 이건 심판을 의미하죠. 누가 참으로 주님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백성들인지 심판하고 청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144 규빗입니까? 이것은 상징 숫자로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청량하니까 둘레가 약 1,500마일 된다고 그랬어요. 흥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삥 이렇게 둘러서 이 테리토리를 이렇게 따진다면 이 둘레가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 주들 한 5개 주를 빙빙 도는 그 둘레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청량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보셨죠? 여기요. 여기 요 거리를 도는 거기에 성을 하나 크게 그 둘레로 만들어서 얹혀 놓으면 둘레가 약 한 1,500마일 정도 되겠다고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다시 읽읍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것은 약 1,500마일 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8절 9절인데 제가 이거 잘못 실수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8절 9절인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번째 오시는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언도 있고 2번째 영광의 이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2번째 재림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면서 오시는 3번째 삼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3번째 오시는 그 입장인데, 3번째 오셔서 그의 발이 어디예요? 현재 로케이션인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3번째 오실 때는 예루살렘 바로 그 위에 감람산 위에 내려오셔서 그곳이 완전히 평지가 되면서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안착해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주의 의인들, 그곳에 있는 사람, 구속된 사람들이 그곳에 항상 가서 주 앞에 예배드릴 것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지구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사 역사를 봐도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수메르인들 무슨 옛날에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입니까? 유프라데스 강과, 그렇죠? 예? 티그리스 강과 중동 지방과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옛날에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제일 많은 나무와 제일 많은 동물들과 제일 많은 인간들이 파묻혀서 거기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파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중동 지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역은 이 지구의 딱 중심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안착시키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 거해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바로 그 지역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 곳을 표상한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 2절 보십시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내려오면 온 세상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으로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똑같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살 자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기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은 각 지파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가진 성격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켰습니다. 또 자기의 존귀를 가지고 돌아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는 속된 것이나 죄를 품고 있는 것이나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서부터 나오고 죄된 습성에서 나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남은 자의 표상을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나오라. 그래서 죄와 속된 곳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교회에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이 비디오 탭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고, 사회에서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주님의 종들, 성경에 있는 무수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결코 속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진실되게 진리를 위해서 말씀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덕과 잘못된 윤리관으로 세상이 묻혀있기 때문에 올바로 주의 뜻대로 살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쫓김을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주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는 놀람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께서 여기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입술에 괴울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괴울은 무슨 뜻입니까? 속에 딱 꼬부라진 가시가 없어요. 남을 걸거매는 누구든지 그 사람과 사귀거나 말할 때 그 사람이 이 낚시 바늘에 걸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남을 걸고 넘을 수 있는 이게 없어야 돼요. 그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것은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원어상에는 물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잘못된 품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 악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괴울한 혀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 앞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용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대속죄를 통과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는 우리의 죄과가 도말돼요. 우리의 죄의 책임이 없어져요. 아무도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우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마귀 앞에서 우리가 이노선트라는 것을,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갈구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리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바냐 3장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 5절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빌려다가 인용해서 상징으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승리한 14만 4천들과 함께 시온상에 새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남은 자손들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는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진 것이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료죠. 잘못된 진리로 더럽힘 받지 않았습니다. 씻었습니다. 또 정절이 있는 자라. 진실되어 끝까지 정절이 있는데 왜 정절이 있어요? 보세요. 이 정절이 있는 자라는 뜻을 영어엔 virgin, 처녀라고 말했어요. 처녀는요, 다른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남자밖에 몰라서 죽을 때까지 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게 처녀예요. 처녀인데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든지 계속 따라가는 자였어요.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따라가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제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좀 잘 보십시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남은 자손들의 믿음, 곧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무슨 뜻인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냥 뒤뜰이 아닙니다. 내가 뒤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것이 아니고 모리아 땅 모리아 산까지 가라. 3일 길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가 진실로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갈등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진실되고 단순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는 말이 또 나오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선 떠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여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떠나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장을 재우고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품성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의 품성, 그러면 우리가 뭐 실수도 안 하고 항상 온유, 항상 친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의 명령을 끝까지 나아가는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어요. 그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있는 입장에서 떠나서 주의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와서 좀 머물렀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제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땅이라고 해서 약속하신 땅인데 와서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참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좋고 산천 초목이 좋고 꽃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닙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기근을 보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인이 참 예뻤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그를 누구냐? 제 누이 동생입니다. 반은 맞았어요. 반은 틀렸고.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새하얀 거짓말을 해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반은 맞으니까 맞는 얘기 많은 얘기니까. 정말 누이면 누이 사촌 동생 맞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인이었어요. 그 거짓말은 진짜를 정말 다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말은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가는 믿음은 있었으나 무엇은 없었어요. 바로 왕에게서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양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서 그를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또 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에서 거기에 그랄 왕이 또 어떻게 해요? 부인을 또 살아갔다 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또 꿈을 주었어요. 구원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걸로 내 아내를 취하고 날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실수가 있었죠. 무슨 실수요? 내가 내 아내 조강지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남은 자손들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지만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린 게 문제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망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집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업이나 집이 뱅크럽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남편이 떠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자식이 타락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흔들렸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흔들린 사라가, 여보, 당신이 이걸 조금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할 몫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있는 것이요. 우리의 풍습을 따라 내 종 하갈을 데리고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 불신과 잘못된 실수 하나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오늘날 지금 헤스볼라와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악바리처럼, 여러분 중동 지방의 사람들 이 전쟁은 악바리예요. 어느 나라도 어떤 역사도 그렇게 악바리 같은 전쟁이 없어요. 굉장해요. 제가 좀 가봐서 그 사람들 좀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 증오와 질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건 남북한하고도 달라요. 이건 엄청난 질시가 있어요. 종교적인 질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종교적인 여러분, 이 질시와 증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종교적인 증오예요. 그게 마귀가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엄청난 전쟁으로 양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저 결과를 낸 것은 아브라함의 한 가지 불신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한 가지 시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진실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생활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한 가지 시험을 더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전의 시험들에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이겨왔으면은 이 시험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왔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한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이 사람이 참된 교회의 자손들이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대표하는 민족이고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비웃을 때, 왜요? 마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인지를 우주 앞에서 증거해 주셔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3번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드릴 양이, 번제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는 이 성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번제는 그 양의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잘라서 꺼내가지고 물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다 토막을 내서 그 번제단 위에 놓고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끔찍한 제사입니다. 그냥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였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였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다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실수한 그 결과를 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그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알면서도 이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이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선장에 나갔어요. 그가 이제 올라갈 때 아들이 3번 묻습니다. 아버지,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답변을 못하고 그가 목이 메워지만은 그가 침을 삼키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는 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가운데 긴 이 멈춤이 있어요. 그는 금방 답변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복받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삼킨 다음에, 그래 아들아, 야훼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야훼 이래. 그렇게 한 그 질문을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삭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묶어서 번제로 드리셔야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간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 모리아 산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이런 경험을 거기서 그가 했는데,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 말이 중요해요. Now 내가 finally now at last 이제 드디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에겐 재산이고 어떤 사람에겐 자기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평판이고 어떤 사람에겐 자기 몸의 아름다움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자기의 자식들이고,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전부 다 가서 바치고 굴복할 수 있는 믿음에 나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사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끌고 가는 그 믿음까지 우리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사주신 것입니다. 자, 정말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뇌하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걸 Patriarchs and Prophets라는 그 책을 좀 읽겠습니다. 이 책은 1800년도 후반기에 쓰여진 아주 영감적인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조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한번 좀 읽을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이 말씀 잘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이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에는 타락하지 않은 인간 세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그 뒤에 백그라운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마귀가 고소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또 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때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거긴 고통이 따랐습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다시 말해서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그러나 이제 안다는 뜻은 뭐냐면 드디어 온 하늘과 우주의 천사들까지라도 마귀라도 내가 정말 내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 영원히 살기에 안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하늘이 알게 되고 마귀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세계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두 번째 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조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들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바로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자손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마귀의 후손과 전쟁해요.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에게 설명하기를 이제 그 자손들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이 이 빛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치 않고 계속 살려두셨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마지막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남은 자손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나오고 오류에서 나오고 우상 숭배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요? 주의 뜻대로 사는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순종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이 세상과 죄에서 빼내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의의 역사로 저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의 의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을 기억하셔서 저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데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불신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엔 온 우주 앞에서 안전한 자라고 칭송받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